지구 기온이 상당히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년 안에 이 1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모든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머리는 맞대도 마음과 힘을 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 전쟁처럼 싸우지만 그렇게 전쟁처럼 자신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인생을 살지만 정작 자신들이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그 전쟁, 그 싸움의 대상과 내용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지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크게 성공하는 일을 위해 전쟁을 치르듯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싸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싸움입니다. 그 삶을 사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시도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우리 오늘 장로님이 가슴 아픈 기도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드러나는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들, 그 마귀의 관계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기도 하기에 바울은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의 손에 들으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비단 우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옆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는 내용들을 자기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로 자유롭게 수정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 1040쪽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용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을 용사처럼 묘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맨 처음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5절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981쪽인데요. 보시면 이사야서 11장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11장 4절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금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자유롭게 본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사야 11장 5절 하반절에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이 말씀에서 성실은 영어로 faithfulness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실함, 신실함.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진실함, 참됨, 진리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2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이사야서 11장 5절의 이 하반절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는 말씀을 진리라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는 피스티스인데 헬라어 단어로 진리에 해당하는 알레테이아를 사용해서 진리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그 70인역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 우리 6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공의와 진리를 허리띠로 삼는다는 이사야서 11장의 5절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그는 공의가 아니라 진리를 전신갑주의 맨 처음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전신갑주의 맨 처음으로 인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이 진리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에베소서에 진리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지금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맨 처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왜 바울이 맨 처음 진리를 언급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우리를 몰아내는 토대이기 때문에,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맨 처음 진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진리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하는데, 진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모든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과 진리 위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이 영적 싸움이고, 평생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심이 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은 이 진리 곧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쟁취해야 할, 얻어내야 할, 따내야 할 어떤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어떤 일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내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싸워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 지겨운 전쟁을 누가 합니까? 군인들이 하죠. 그런데 그들이 왜 전쟁을 해요? 우크라이나 병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전장터에 나가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냐 때문에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싸움을,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분 계셔요?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난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고 우리에게 잘난 것은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흠투성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선한 뜻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싸움을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 앞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애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끝도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새 사람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죄와 허물로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 세상을 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면서도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연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에 끝이 있습니다. 우주에 끝이 있다는 말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고 우주에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 이 우주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세상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어보십시오. 이 우주도 우연히 생겨나고 생명체들도 우연히 생겨나고 그래요. 우연히 이렇게 존재한다고 믿어보십시오. 우연히 생명체가 나고 우연히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우연히 죽고 우연히 우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세요. 믿어집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로 믿어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연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우연은 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우연히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우연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연히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우연히 나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사력을 다해 전쟁하듯 살 수 있습니까? 우연히 나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다 우연인데, 우연히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그렇게 믿으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자기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가능해?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거지. 실험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운행하는 모든 운행 원리가 regularity,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한 겁니다. 자연 모든 세계가 규칙이라는 인과관계 안에 늘 동일한 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믿으면서 우연을 믿는다니 도대체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무지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도대체 왜, 이 생명체는 왜, 우리는 왜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인류가, 사람들이 그 신을 알지 못하고 신과의 교제가 없는 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큼 심각한 저주와 불행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관해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심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경을 끄고 살았던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정말로 이 세상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이 결코 우리의 끝일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연한 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얼굴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과 인류와 우리에게 영원한 교제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생명의 근원, 존재의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도 단절되어 있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도 사회와도 단절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도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치르듯 땀 흘며 땅을 경작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모든 관계도 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잘못된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 불합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증상들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교육을 통한 사람들을 계몽해서 과학기술을 진보하게 하고 부유한 물질 문명을 이룩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궁극적인 문제들마저도 다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어설프고 어리석은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AI가 시끄러운데요. 뭐 목사님들 보니까 이 AI로 설교문 만들어서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나중에는 뭐 목사들보다 AI가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물질 문명이 이룩한 성과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랏빛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요. 성령은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구약 성경 977쪽인데요. 이사야서 8장 19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것처럼 전문가와 종교자들과 학자들에게 해답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찾는 것과 그들에게 답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그들의 수고가 환난과 고통의 흑암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학자들은, 종교인들은, 또 전문가들은 그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자원과 땅을 굽어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구하지만, 오히려 힘 있는 자와 부유한 자는 더 힘 있는 자는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빈곤해지고 가난해지는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리게 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문가들, 종교인들, 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무지한 상태에, 어떤 흑암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하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진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 그 의미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에베소 4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 진실한 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말하며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맨 처음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라 라는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여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 진실함을 행하라. 진정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왜 바울이 지금 진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 수양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진실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의로운 존재, 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로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진실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종류의 도덕적인 자기 수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다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느 누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고 우리의 지혜로 싸우고 우리의 열심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우리를 보면 확신이 안 섭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너는 아직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 옆에 계신다고 믿을 수가 있니? 너처럼 죄와 오물과 흠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생각이 심히 부패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매일처럼 울부짖는다고 밖에 내다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신 거예요. 내가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내가 밖에서 놀기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공부 낙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면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도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내 자랑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그의 겉모양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이룬 성과와 업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싸우라 명하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함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라는 권면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진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우리 달라스 민합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